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 병들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향하신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 양문 곁에 예루살렘을 출입하는 여러 문이 있는데 그 문들 가운데서 양문이라고 하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곳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곳에 찾아가십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이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십시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베데스라는 연못 주위에 수많은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맹인,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다 불치병이죠.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베데스다 못가에 모여든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쩌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이 회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내려온 전설이죠. 어쩌다 한번 일어난 일일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마치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거죠. 그러니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이 어디에 가겠습니까? 어디에 가겠어요? 오늘날처럼 좋은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는 목가에 모여든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자비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입니다. 그러나 그 베데스다 목가의 현장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평소에는 병자들이 서로 사이좋게 의좋게 지냅니다. 그러나 물이 동한다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회복을 얻습니다. 그러니 그 순간부터는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 됩니다. 적자생존이죠.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눈을 켜고 서로 간을 견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거기 특별히 가장 오래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 최고참 병자입니다. 최고참 병자. 그동안 수없이 물이 동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첫 번째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 병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찾아가셔서 수많은 병자가 있었습니다. 맹인이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최고참 병자,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6절이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38년 된 병자, 가장 오래된 병자, 불치병 환자, 이 환자에게 다가가십니다. 눈을 들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셨습니다. 얼마나 38년 된 세월 동안 이 사람이 가졌던 그 절망, 수많은 사람이 먼저 들어갈 때 그는 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절망감, 난 이대로 죽는가 보다 라고 하는 좌절감. 그런데 이를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입니다. 이 사람을 고쳐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환자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7절이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이 38년 명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서름이 복받친 것입니다.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좌절감, 절망감이 마음속에 마치 끓어오르듯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탓, 환경 탓이죠. 그러자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두 번째 복음이 들렸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 음성입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집으라, 그리고 걸어가라. 세 가지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자리를 집으라, 픽업, 집으라, 누워있던 자리를 집으라, 그리고 걸어가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이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곧, 즉시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실상이 된 것입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더니 그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 낫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낫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보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그의 필요를, 그에게 가장 필요한 귀한 선물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이 사람의 치유가 자연적으로 일어난 치유가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치유가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는 치유라는 것을 오늘 9절의 말씀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니 곧 그가 일어나 걸은 것입니다. 말씀은 실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실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즉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을 보고 뭐라고 힐난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여러분, 38년 동안 절망과 좌절감에 살았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박수를 쳐주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것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두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찬물을 끼얹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이죠.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나는 안식일인지 그건 잘 몰랐지만 그러나 나에게 걸어가라고 하신 분이 걸어가라 하시므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너를 일어나 걷게 했느냐? 안식일에 일어나 걷게 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침을 받은 사람과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고 난 다음에 즉시 그 자리를 피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 고쳤으니 그 옆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얼마나 기대와 소망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얼른 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38년 된 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여러분, 어디에서 만났다고요? 성전에서. 이 사람이 다시 예수를 만난 것은 길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상점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서 만났다고요?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성전에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성전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성전에 간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님과 38년 된 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 만나야 됩니까?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사람만 만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소리만 듣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야죠. 예수님을 만나야죠. 예수님 만나야죠. 힘들게 교회 왔는데 사람만 보고 가요? 사람의 소리만 듣고 가요? 안 되잖아요. 성전에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 문호교에 오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문호교에 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만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시 한번 14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내가 나았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받은 은혜를 잘 간수하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다. 그 받은 바 은혜 잘 감수해라. 그 은혜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은혜 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이후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이후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더 심한 것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때 이 사람은 압니다. 자기를 고치신 이가 예수라는 것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서 말합니다.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은혜 받은 후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죠. 안식일 날 병을 고쳤기 때문에 이게 자칫 문제가 될 수 있는데도 이 사람은 가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안식일 날 나를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 38년 된 병자, 그 불치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게 상식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박해했대요.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박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 예수를 믿겠다고 말합니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또 박해했어요.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도요,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고 자신을 박해하자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일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신 것처럼 나도 일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 말을 듣고요, 더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왜요? 지금 내 아버지께서라고 말했거든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나. 중점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한다는 게 중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을 주목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 단어에 주목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럼 내가 하나님이지 않느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동감을 여기느냐고 또 이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한번 삐딱하게 보면요, 모든 게 다 삐딱하게 보여요. 모든 게 다 삐딱하게 보여요. 보십시오.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 말하니까요, 또 이걸 문제로 삼는 거죠. 여러분,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바르게 보아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가? 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르게 보지 못하면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바르게 보는 거예요. 바르게 봐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지 못합니까? 왜 복음을 가진 사람이 바르게 살지 못합니까? 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삐딱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르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걸으라. 일어나라 걸으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걸으라.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일어나 걸으십시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일어나 걸으십시오. 죄 가운데 있습니까? 죄를 떨쳐버리고 회개하고 일어나 걸으십시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지금도 예수님이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절망이라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8년 된 병자, 그의 이름은 절망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좌절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절망적인 내 삶 속에 참된 소망임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치유받고 나서 만난 곳은 길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교회에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받은 은혜를 간수하는 것입니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